출애굽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의 길에 모세가 함께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본 이 모세는 또 앞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아마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훈련에 동참케 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동행합니다. 그 아건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개여 명의 두 돌판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받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그러한 말씀을 율법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율법은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가 있으면 거기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게 모법이라고 하는 거죠. 헌법에 의해서 다른 또 법들이 다 제정되곤 합니다. 율법이 뼈대와 같아서 율법을 제정해 놓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만일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죽으리라 그냥 계속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피하지 않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살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은 뼈대로 은혜와 진리는 살이 되어서 온전히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말씀과 그 모든 은혜와 진리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율법과 같은 잣대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신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광야 40년 동안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제정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그 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22장에 가겠습니다. 배상에 관한 법이 여기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된다면.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제도를 만들어서 간단한 거는 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해결하고 재판하고 어려운 것들만 모세가 다 해결을 해주게 되었단 말이죠. 16절 갑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으로 살려두지 말며. 그 당시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무당이 있었다. 주술을 외우고.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니까. 지금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산 자락으로 쭉 가다 무슨 굿당 하면서 무슨 뭐 신령한 집 하면서 많습니다. 북한산 자락. 산마다 많죠. 우리나라에는. 무당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당시에도 짐승과 이러한 행음하는 자가 있었다. 지금 저 유럽 지역에는 너무 많지요. 이런 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면 다 멸해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가 옛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를 도와줘라. 압제하지 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라는 거죠.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재판장이 판결을 했으면 그걸 존중하라 그러지.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자의 말을 좀 따르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풍설을 그러한 나쁜 버릇을 가지지 마라.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은 거짓을 말하고 악인은 악한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거짓 증인, 위증인이 되지 말라. 청문회를 하면은 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정상이 참작될 수는 있지만 가난하다가 봐주고 부자라고 처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너무 많이 봐주면 안 된다는 거야. 죄는 죄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해야지.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은 악하다 그러지. 너는 8절 같이 읽어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대가성이 있게 주는 것은 뇌물이고 감사함으로 아무런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고맙고 감사한 거지만 뇌물은 안 됩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앞으로의 혜택을 바라고 건네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 선거 때에 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받는다. 이것도 뇌물입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되지요. 받은 사람을 몇십 배 벌금 내리는 거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하면 주로 뇌물 공세를 하고서 그것으로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권을 거머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받고 안 찍으면 되지요. 근데 받고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끌려가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반드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그놈이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받은 놈한테 찍자. 그러니까 찍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받지를 말아야 돼. 그래야 공평성이 딱 기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걸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만도 그러할지니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6해 동안은 부지런하게 일하고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지 7째 날에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의 제도를 주셨잖아요. 지금은 토요일 날도 쉬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공서나 직장들이 뭐 토요일 날도 일하는 그러한 직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 5일째 그래서 하죠. 주 4일째 하는 나라도 가끔 어떤 나라는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6해 동안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모든 일을 행하고 갈 때에 그 주의를 지키는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나의 삶의 목적이 7째 날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일로 살아야 7째 날 안식일이 주일이 복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주일의 개념이 퇴색하게 되고 주일도 그냥 평소에 한 날과 같이 치부되기 때문에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 목요일도 금토주일 새 2번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주일이 더 멋있게 우리에게 복된 날로 다가온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맞이 새벽 기도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없는 열매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100만 원이 돈이 있다고 그래봐요. 노름에서 딴 사람에게 100만 원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100만 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엄청 다릅니다. 이건. 노름에서 얻은 건 돈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그거는 불로소득이기 밝아서 슬롯머신에서 돈을 수없이 그냥 거뒀다 그래 봅시다. 딱 그렇게 나가는 게 복권이 당첨되어 가지고 1등 당첨되어서 잘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잖아요. 다 정신이 이상하지면 이상한 대로 다 빠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지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은 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주일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신명기가 이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 딱 그 두 가지가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다른 신은 인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적어도 만들어준 분이 없는 스스로 계신 분만이 신이 될 수 있지 누가 만든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모세가 그러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지 다른 신은 신이 될 수 없어요. 다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 2계명이 그거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 1, 2계명이 그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신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뭐 니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냐. 그건 신이 아니다. 신고 다니는 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다 신고 다니세요. 그 우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만. 너는 나만 섬겨라, 나만 좋아해라, 나만 믿어라. 어찌게 보면은 욕심쟁이고 독재주의자 같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신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많은데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 절기. 이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요. 다른 말로 여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무교병의 절기는 다른 말로 무교절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이게 대개 유월절이라고 나오는데 여긴 무교병의 절기라고 나옵니다. 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냐 하면은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때,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해요. 무교병은 무슨 병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호리병. 그 병,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이거 풀어서 좀 누룩 놓지 않는 떡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 한자로 무교병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요즘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 그게 무교병이에요. 출애굽할 때의 그 시절을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시절로 돌아가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지난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유월절 지난 50일 후. 그 오순절을 여기에 나오는 무슨 절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맥추절. 보리와 밀을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 다 같은 절기인데 초실절만을 따로 띄어서 얘기한 그런 데도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 절기는 여기는 수장절이라고 나왔지만 되게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지냈던 절기를 기념해라. 그래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이라고 해요. 초막절. 그리고 그 절기는 1년 동안에 지은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추수감사절. 맥추절은 그냥 우리 말로도 그냥 맥추감사절 있잖아요. 대개 7월 첫 주가 맥추절, 맥추감사절,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절기, 무교절은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이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Understand? 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세 절기가 계속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다. 이게 머리에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뭉뚱거려 가지고 딱 해놔야 돼.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절기다. 왜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그러지 마시고, 무교절이란 떡넣지네.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다. 그러면 잊지 않을 거예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거는 같은 절기다.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오는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오는 절기다. 수장절은 가을에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지키는 절기다. 다 됐죠?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2세 이상 된 남자들이 가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일하고 언제 가서 또 그냥 먹고 살 준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다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 회막 주위에,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그 남자들은 가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몇 날 며칠을 와야 되잖아요. 그냥 오면 또 안 돼요. 힘껏 자기가 기른 그러한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너희들이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그냥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자유로운 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 줄 아냐? 너희들이 그것을 좀 경험해라, 체험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갑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아비의 전으로 삼지 말지,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가축의 새끼도,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이다, 가져와라. 애굽의 바로의 그 소속된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 모든 것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6월절 그 패스오버 할 때, 그때 너희들은 죽지 않았지 않았냐?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토지의 처음 익은 첫 열매도 내 것이니까 가져오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제가 시골 촌놈 출신이잖아요. 교회 가면은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농사 짓고 제일 처음에 딴 열매들을요, 교회에 가져옵니다. 그럼 교회 가져오면 뭐 교회 그것서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교회하고 목사님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는 거죠. 호박도, 오이도, 뭐 무도 이런 거. 예. 근데 그게 차차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소득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매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소 달구지에다가 수확한 벼를 100가마니 했으면 10가마니를 싣고 옵니다. 200가마니 했으면 20가마니를 싣고 오고,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 걸 봤잖아요. 농사 지어서 그대로 10분의 1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에 옛날이 순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애썼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추운 겨울날에도요, 호호 불면서 와서 이렇게 따뜻한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와서 톱밥난로 피고 나무 장작 피고 그냥 막 그 연기가 자욱한데 그거 다 창문 열어놔서 빼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눈바닥에서도 얼음바닥에서도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그래요. 제가 톱밥난로 도사잖아요, 피우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톱밥난로 피우고 그러고 청소하고 그런 거 다 했으니까 열심히. 매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잠잘 땐 또 잠자야지. 못 나갈 땐 못 나가요. 그리고 또 종치잖아요. 땡그렁. 30분 전에 초종 치고 5분 전에 재종 치고. 그러면 종소리도 추억이죠. 들을 수가 없어. 그거 지난 다음에 차임 울리고 차임 지난 다음에는 또 뭐 음악 그냥 들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 공해라고 그래서. 이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둔 열매, 가장 좋은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24장 가겠습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는 누굴까요? 아론의 아들들이죠.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말씀하실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자식의 또 자식까지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계보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초대.
모세의 아들들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예? 게르솜 또 누구야 어저께 했는데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해요. 사무엘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세우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 받고 제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 대대로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3대째 신앙생활을 잘하는 계보가 이어졌다. 그 훌륭한 가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받을 수 있는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아주 잘 하셨잖아요. 마지막 이제 퇴임하실 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들이 셋 있거든요. 목회하려고 하는 자녀는 아들은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내가 교회에 신경을 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 지원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잘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겠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해서 아들이 훌륭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목회자가 목회에 신경 쓰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게 아쉬움이 있죠. 저도 우리 아들 학원을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가 컸지 하나님 크게 하셨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돌볼 새가 없지요. 돌볼새가. 그리고 여유 있는 게 아니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3절 갑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한 거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죠. 9절입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계명의 돌판을 받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써주신 것입니다. 신기하죠? 17절입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읽고 마칠게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이요 몇 시간 동안 올라가야 돼요. 맨 돌밖에 없어요. 있는 건.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 이슬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초인적으로 해서 살려주셨죠. 모세를.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은 마십니다. 여러분, 물은 마셔야 살아요. 물도 마시지 않고는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며칠 가면 다 끝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결론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모세의 그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서 이제 40여 년 동안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2달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40여 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마무리 훈련을 다 거기서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미디안 훈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런 때를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다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주셔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보석다운 보석, 멋있는 순금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재련하심을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제대로 수종 들어드릴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마감하는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